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새해 또 남은 세월 동안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으로 살펴보았는데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사람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을 닮으라. 그리하여 이 말씀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니 너무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 꼭 닮아야 할 그 사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며 우리가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삼고 올해도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첫 번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전개되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아직까지 팬데믹이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 등등이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고 내 처지와 형편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잊으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아예 나를 갖다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이 의심병은 큽니다.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조금도. 물결이 바람에 휩쓸려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합니다. 의심하는 자 그 모습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겠니? 무슨 응답이 있겠니? 의심하는 자의 기도 무슨 응답이 있겠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양도 초라하고 기도 응답은 받을 수도 없고 의심하는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의심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와서 마귀가 의심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실함을 의심하면서 죄를 몰고 왔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조금 더. 그 반대가 뭐죠? 믿어라. 의지하라. 의뢰하라. 오늘 보면 7절 상반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면서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일매일 침묵하며 돌라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좀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사는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좀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설명 없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설명하지 않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르라. 설명이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것.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 말씀 따라 갈 것이야.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믿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 감각에서 느껴지지 않고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 욥기 23장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데 나를 멋지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고 그 말 그대로 버리신 것도 아니라 인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게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속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캄캄할 때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실패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행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하면 주님의 구원은 쉴 수 없이 시간에 늦음 없이 구원하시리라. 주의 뜻이 펼쳐지리라. 그 사람은 누군가?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 내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의심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내가 이게 뿌연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딨나 하면서 탄식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받는 사람입니다. 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 받는 사람이래요.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것, 그것과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달하지는 안달, 복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의 걸작품 인간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요, 그보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갖고 계시고 내가 생각 못한 그 복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럼 됐나요? No.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 주시길 원하심, 또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래서 그 복이 내게 쏟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다 되는가? No! 하나가 있어야 돼. 이것만 있으면 모든 온갖 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와, 모든 복이 콸콸콸콸 내게 쏟아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갖고 계신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그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그 전에 하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 말을 청정하라. 주의 말씀을 청정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는 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청정하라, 힘들게 하려고 장학기종을 만든 게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만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장학금 이상의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순종하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청정, 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복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복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한적한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자기와 그 가정이 다 복 받는 것이에요. 사업이 다 복 받는 것이에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 복된 날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다 시은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그래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것. 주의 전을 시은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한없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깨닫게 하는 말씀 그거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 중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다고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버려라, 따라라. 명령의 말씀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그런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순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왜 그러세요?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으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있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지만 말씀을 순종하며 할 때에 손과 발을, 내 삶을, 의지를 그 말씀 따라 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온갖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전에 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주의 복을 간구한다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고 명령대로 살겠다는 것이며 내가 그 복을 받아서 힘있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 복을 갖고 계신 분, 하늘의 복을 여시사 쏟아 부어주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신 그분인데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누군가? 죄의 말씀을 순종의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흘려보내는 자, 이 말씀에 무관심한 자,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오케이,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곳에는 하늘 문이 열릴 턱이 없고 온갖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복이 막힌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복을 받는 그 자리였는데 꾀임에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온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저주를 치워가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다시 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저주 안에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까? 복을 받으실 거예요? 저주 받으실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청정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는데 말씀에 청정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인데 모든 것, 온갖 복을 어느 자리에서나 다가도 들어도 아주 복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범사가 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올해 그 복을 받지 않겠다고요. 쌓은 복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지나겠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쌓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복이 있습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드리는 말씀 속에서 순종할 것을 찾아서 순종하리라.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리라. 복종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가정의 모든 예배자들이 모든 주님의 복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부어주는 모든 복을 말씀에 순종하여 받고 또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셔야 돼요. 복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복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복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복 받으려고 하나? 무슨 그렇게 고상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인데, 아무것도 쌓인 것이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그게 복이 되는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생을 향해서 복이 있으라 말씀했는데,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 복을, 모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 받는 그 사람이 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누군가? 힘든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심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화나는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엉터리 없는 것 심고 성이 없는 것 심고 성이 없는 것을 거두고 엉터리를 걷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 심느냐 중요합니다. 길가냐 돌짝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오늘 본문에 물가의 신균, 우리 인생을 물가,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도 작은 것이라도 연초에 작은 것을 심어야 그래서 연말에 거두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어야 돼요. 이 열흘 동안도 심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뭘 심었나요? 무엇을 거두기 원하나요? 무심히 열흘을 지난 것 아닌가요? 속절없는 열흘이 된 것 아닌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면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땅을 갖다 헤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풍상을 겹치면서 그리고 줄기가 되고 잎이 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놀라운 멋진 모습을 잎이 청청함과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지만은 더 나아가 열매를 나누는, 마침내 나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었다는 것은 나누기 위한 것이에요. 나눠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심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멸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으니. 그런데요, 농부 중에 두 농부가 있습니다. 심어놓고 항상 염려해요. 심은 땅부터 기다려야 되는데 잘 심었나? 뭐가 나올래나? 자꾸만 들춰봐요. 그리고 이 농부는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 걱정이 많냐면 이 날씨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너무 이건 뭐 띠약볕 아니야? 하면서 모든 날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심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심은 자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결실의 때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날도 걱정 저날도 걱정, 모든 날마다 거기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심어놨으면 이제 결실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매일매일 비가 와도 감사, 띠약볕도 감사, 바람으로도 감사. 하나님께서 그런 날씨를 주신 것은 이 씨앗이 다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적합한 날을 오늘 주셨다. 그러므로 심은 자들이여, 모든 날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심어놓은 자들이여, 그것을 거둘 때까지 당당하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어떤 환경, 그 환경이 그것이 자라는데 좋기 때문이야. 어떤 날씨,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날씨를 준 거야. 그러므로 날마다 심은 자들이여 감사하라. 날마다 심은 자들이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염려 근심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은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모든 어려운 환경 같은 것 속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준비는 얼마나 멋집니까? 심겨진 씨가 그 힘이 있음, 그리고 그것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는 나날이 다른 날씨에도 그 날씨가 다 필요한 것이고, 환경이 달라도 그 환경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환경으로 빚어가시는 환경. 그러므로 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비열하게 살지 않아요. 하루하루 어떻게 될까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염려 근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청정한 사람이에요. 잎이 푸릇푸릇한 사람이에요. 언제 보아도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근심 걱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날마다 찬양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베스트인 나의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자기 자신도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올해 그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자. 세상이 흔들려도 의지하자.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잖아. 의지하자. 믿자. 하나님만 믿자. 그 사람, 믿는 자, 받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자. 내 인생의 그릇에 넘치게 하실, 내 자리 넘치다니 나의 다윗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차고 넘치게 주신 그 주님을 흔들어 부어 넘치게 하신 그 주님, 복의 끝이 어딘가 좀 봤어요. 내가 받는 복의 끝이 어딘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의 끝이 어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복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받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으세요.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청정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 없이 거둘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심어야 됩니다. 작은 것 매일매일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심어야 돼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신 분 있잖아요. 그 작은 것을 심더라고요. 언젠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언젠가 저는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새벽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갖다 이게 던지는 건데 그것이 심겨지더라고요. 잘 살아보세. 이겁니다. 잘 살아보세.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한가 보다. 잘 살아보세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도 신기한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단 하나의 단어가 신기니까요. 우리 민족이 깨어나잖아요. 잘 살아보세. 이것이 막 우리 가슴 갖다 요동치잖아요. 하나의 씨앗을 심었어요.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맨날 빚만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자. 맨날 구원받는 그런 인생 되지 말자. 우리도 베풀자. 우리도 주어보자. 잘 살아보세요. 이것이요 5년 10년 되면서 막 우리나라 갖다 바꾸는 거예요. 이 정신을 바꾼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심으세요.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를 심으세요. 너는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는 함께 하시는 자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자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은 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자라.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 가정이 되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잘 돼야 됩니다. 다른 자들 살려야지요. 이 땅을 살려야지요. 이 땅을 먹여야지요. 주여 이 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이십니까?